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이 내가 고난을 만난 것은 이게 나의 잘못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좌절,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참 잘 되네. 야, 저런 사람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러움, 시샘, 이런 생각들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원인은 우주라고 하는 곳이 혼돈의 장소가 아니고 질서정연한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관심 없고 이런 일도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먼저 뽑을 수 있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관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무관심하게 될 때 당하는 일이 뭐냐? 고난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뭘로 가르치셨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특히 사사기라고 하는 곳을 보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타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그 다른 타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 속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순환들이 계속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결국은 하나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돌아오는 회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회개는 회개인데 그냥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돌아오는 회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 다른 하나님이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아픈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파하는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연합하시고 아파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아픔을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사랑, 막 뜨거운 사랑, 막 한눈에 꽂히는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참아내는 아픈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걸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불꽃 같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난을 떠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기쁨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랑에는 즐거움, 행복, 기쁨보다는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참아내는 게 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교통신호는 모두 가라는 신호랍니다. 초록불은 신호등이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초록불은 가라. 노란불은 빨리 가라. 빨간불은 알아서 가라. 이런 신호래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우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사실은 이 십자가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보면 멈출 수 없는 길이었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생애 전체가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있었고 나사렛으로 가는 길도 있었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예수님 길 자체가 어떤 길이었느냐면 다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었죠. 그게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고난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모함을 꾸민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막 연호를 하다가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놈들 참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로봇 태권브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딱 징계하고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처형 장면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51절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많은 기사들 가운데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봤다고 한다면 이 5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이 뭐냐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가지고 둘이 되게 하셨고 땅을 흔드셨고 바위가 터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아예 이 말씀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요 말씀만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본다면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꼽아도 결국 동일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성소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즉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을 텐데 하나님이 찢었으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임한 거, 요 정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은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외면하고 안 보고 계셨느냐, 모른 척 하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을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이 주님을 고통당하시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권능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래 아들아 힘들지? 힘내라. 묵묵히 그 곁에 계시면서 처형 장소에 계셨을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가슴뿐만 아니라 발을 구르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주님 곁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아들이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 울고 불고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리고 고통을 면하게 하려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제시하거나 능력을 더하시거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신음의 현장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두움이 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저 그 자리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곁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의 따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따님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오시다가, 아유,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아들 낳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이를 낳은 제 딸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꽉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이제 곧 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빠기 때문에 또 엄마하고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딸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친정 엄마가 그 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 힘을 줄 수 없잖아요. 힘은 산모가 줘야죠. 그런데 용은 누가 많이 쓰겠어요? 친정 엄마가 옆에서 용은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라, 조금만 더 용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모 대신 힘을 주고 싶은데 내가 힘을 줄 수는 없고, 딸이 더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막 힘을 주라고 용을 쓰는 그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을 힘을 주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야, 아무개야, 너 힘 더 줄 수 있지, 너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조용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권능이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보다 더 가슴을 치면서 참아내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가장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 위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단어가 가장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라고 하는 말이 once for all입니다. 이게 헬라어 속담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온 가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음식 내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골든벨이라고 하나요? 왜 기분 좋으면 내가 골든벨을 딱 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밥 다 사주고 다 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헬라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그렇게 베풀던 것을 속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게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방에 다 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역사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once for all,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덜 이룬 게 아니라 한 번에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이 아니고, 나사렛으로 가신 길이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그 고통의 언덕을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는 아들을 보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면서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서슬퍼런 칼을 들고 동네 한가운데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못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칼을 들고 여기서 하나님이 5분 이내에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이렇게 나쁜 놈을 5분 이내에 죽이십시오.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그 서슬퍼런 칼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5분을 세기 시작합니다. 4분, 3분, 2분, 1분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 5분이 다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예수 믿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5분 이내에 이 나쁜 놈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 못 죽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혀를 차면서 끌끌끌거리면서 돌아가는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젊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젊은 친구, 결혼했어? 예, 결혼했습니다. 아이 있어? 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 5분 이내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자네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그 질문 앞에 젊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 젊은 친구를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떤 죄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벌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는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참으신 거야.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더 힘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힘든 결정이 뭐냐? 잠잠히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참아내시면서 눈물을 삼키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견디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아픔과 그 고통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참아내고 또 참고 참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고난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수행시키려고, 경건하지 못하니까 경건 훈련시키려고, 야 너희들 고난 당해, 고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고 고난당하게.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4월 한 달 금식하면서 말레이시아 어린 생명을 구원하자고 수술비를 대자고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사실 금식을 안 해도 여러분 그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으면 금식하지 않고도 그 친구 수술비 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금식하고 그 금식한 예물을 바쳐서 그 친구를 고쳐주자고 얘기하는지 그걸 아셔야죠. 금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으로 더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는지 그걸 먼저 느끼고 그 느낀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면서 그 어린 생명을 구하자 이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금식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도 돕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길에 그 길을 묵상하고 슬퍼하라고 금식하라고 고난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연민에 빠져요. 눈물 흘리고 말이죠. 힘들고 십자가의 망치 소리 듣고 주여. 매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연민에 빠지는 고난의 십자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민에 빠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느냐? 불꽃 같은 사랑?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시면서 참아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힘들게 예수 믿어야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 거고 경건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나를 더 열심히 섬기고 내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했던 방법을 이제는 바꿔.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무지개가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 사랑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에는 참아내는 게 있고 희생해야 되고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고난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자식을 두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아빠 왜 금식해요? 너 말 안 듣는 이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이거 고난주간 보낸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감기 걸렸다고 아유 내가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라고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감기를 주셨네요. 아유 힘들게 제가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 보내라고 주님이 감기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 교만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을 부수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세리와 그 창기들의 삶 속에 너희들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희생 없이는 소망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허물 많은 걸 감싸주는 게 사랑이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형의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아내고 견디고 가슴을 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잊으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만 살기 때문에 서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아우성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망쳐가는 거죠. 십자가는 지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가서 내가 지겠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했으니 너는 못했다, 그게 십자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십자가 바라보기만 했지? 십자가는 지는 거야. 참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